벌써부터 열기가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자, 우리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나온 모든 날도 은혜였듯이 앞으로도 모든 날들이 또한 은혜일 것을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이 우리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셨던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또한 기대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앞으로 주실 은혜들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었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동안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 번에 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언약 광야를 살아갈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길지 않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 유대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러니까 흔히 침묵시대라고 불리우는데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침묵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 끝에 이미 주신 율법을 기반으로 만든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도 다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교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러니죠.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 유대교에서 나고 자랐으며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로 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인데 그 유명한 바울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바울의 충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열정 하나만큼은 배웠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외국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허가증을 받아서 쫓아갈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 바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아니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큰 사건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소위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잠시 유대교 말고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거치면서 이제 막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유대교에 비하면 교회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너무나 짧습니다. 구성원들도 보시면 다 가난한 사람들, 다 힘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감은 좋아요. 많이 배웠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하면 영입 대상 1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면서 먼저는 베드로, 야고보 같은 사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원래 부르실 때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소위 선교사로 파송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울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유추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과거 바울의 행적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자기가 회심했다 할지라도 우리 박해한 사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볼 때는 바울의 회심마저도 우리를 핍박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트릭이다 라고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면서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중요한 장벽이기도 한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걸 가리켜서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다. 이방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이 선민의식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좋은 생각인데 이들의 생각은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아까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구성원들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이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한 채 교회로 모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에 바울도 유대인인데 그럼 왜 바울을 안 받아줄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했을 간증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회심한 때를 기억하면서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바울 안 되겠네.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갈 때는 고향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고향에서는 바울이 환영받았을까? 아니요. 거기도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버렸다고 소위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부모는 어떨까요? 자식이라 배척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적잖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판검사 돼서 돌아오라고 그 비싼 돈 들여가며 가말리알에게 과외도 시키면서 공부시켜 서울 보내놨더니 판검사가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웃어야 돼요, 목사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요, 교회가 없는 목사가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바울 부모 마음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났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 진실을 알아주지를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세월이요, 한 달, 두 달, 혹은 한 해, 두 해 정도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세월이 자그만치 13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회심 이후에 자기 경험을 간증하는데요, 회심 후에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에 보세요.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3년 만에 올라갔는데 그래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형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는 교회 대표니까 그냥 혼자 만나준 거예요. 다 바울을 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2장을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여기 14년 후의 기준이 회심 이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봤던 예루살렘 방문을 말하는 건지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회심 이후라고 가정한다면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열심히 이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야 될 예루살렘 교회는 나를 지금 탐탁히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시험 끝났잖아요. 수고했어요. 시험 보느라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이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마음이 어떠겠어요? 시험 점수나 물어보시고 너 성적 어떻게 됐어? 너 몇 등급이야? 너 그래 대학 가겠어? 학생들 대답 잘해봐요. 그런 사람 상대할 것 같아요? 상대 나라면 안 해요. 다시는 얼굴을 안 볼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내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쫓겨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13년을 보낸 것처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채 처음 3년은 고향에서 나머지 사역하면서 13년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시간을 바울이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견딜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어떤 힘을 바울에게 주셨을까요?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 어른 사도 요한이 유배지 반모섬에 유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에는요 아무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늙어서 죽어야 됩니다. 유배지예요. 아무도 만날 수 없고요, 아무도 찾아올 수 없고요, 그 아무에게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요, 하루 종일 살아도 그 누구와 말 한마디 섞을 수가 없는 곳이 반모섬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망망대해 바다뿐입니다. 살아서는 거기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섬에 갇혀 살다가 그렇게 쓸쓸히 죽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린 그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의 환상. 하도 요한이 본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혼자 외롭게 있지만 그 마지막 날 이루어질 회복의 역사,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겨운 하루하루 한 해 두 해의 삶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도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바울이 그 힘겨운 시간을 버틴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소위 하늘의 세계, 소위 3층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언제일까요? 고향 길리기아 다수에 있을 때, 나 언제 불러주냐 할 때, 왜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세 번째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간증인데요, 내 이야기처럼 하지 않아요. 교만하게 보일까 봐.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은 그 사역 가운데 모함을 받고 굶주리고 파손당하고 매를 맞고 그 힘겨운 사역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뭐냐? 고향에서 봤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 그 환상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 모든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광야를 걸어간 사람이 어디 요한과 바울뿐일까요? 모든 인생은 저마다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용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올해로 국한해 보면 짧게는 6개월 걸어오셨고요, 길게는 인생 전체를 걸어오셨고, 문제는 뭐냐? 그 광야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겠어요? 요한과 바울에게는요, 인정받지 못하는 광야예요. 외로움의 광야예요. 고독의 광야예요.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질병에, 통증으로 오는 그 아픔의 광야, 가난으로 해서 오는 광야, 관계로 해서 오는 광야, 다 저마다의 광야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어요? 무슨 힘으로 버티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광야길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잘 건너게 가기 위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실까? 요한이나 바울처럼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언약은 다른 거 아시죠? 약속은 어겨도 돼요. 어길 수 있어요. 징계받지 않아요. 하지만 언약은 어긴 당사자는 죽습니다. 짐승을 쪼개고 피가 흐르겠죠? 그 사이를 걸어서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기면 이 짐승처럼 우리도 죽는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의 피를 증거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힘은 이 언약에 근거한 예수의 피로 보증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남은 광야길도 넉넉히 견디며 이기며 끝까지 완주해 갈 줄로 믿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몇 말씀만 읽고 우리 말씀 마치는데요,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따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남은 광야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언약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또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따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힘을 주시리라. 따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무슨 언약이에요? 광야는 끝이 난다. 아멘. 따라요.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멘. 광야 끝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아멘. 결론은 찬양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힘겨워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한숨이 바뀌어서 노래로 바뀌어지는, 절망과 탄식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우리 남은 생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생과 사와 화복이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을 안으시고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광야길을 걸어가요. 형태만 다르지만 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 무슨 수로 광야길을 버텨내겠어요? 무슨 수로 여러분 이기겠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들의 도움은 여러분 위로 정도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일단 광고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무송선도님이 오늘 7개월의 광야를 보내고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남은 생에
참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평생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